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LA 동부장로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LA 동부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주일 보내야 되는 것이 참 큰 영광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고 또 신뢰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과 또 당회원 또 온 교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13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를 마치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그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으로 매듭이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1차 로마 투옥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2년 후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한 3, 4년 정도 또 마지막 복음의 활동을 하다가 제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그때에 기록한 마지막 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그 신앙의 유언과 같기도 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그 입장에서 보는 그의 신앙의 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고 또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저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앙의 매듭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인생을 매듭해야 하는가? 짧게는 올해를 돌아보며 올해를 매듭하는 것이고,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주어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믿음으로 매듭하며 살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신앙적 매듭을 위한 권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내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갈라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보낸다는 것은 2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보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말 속에는 데살로니가가 그의 고향이고,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힘들다고 바울 곁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하는 말 속에는 그만 믿음에서 떠나 육신으로 치우친 실망 혹은 상처를 바울에게 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야 됩니다. 오래 지나면서 마음속에 상처나 실망을 준 그러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고, 또 그러한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도 봐도 우리를 모욕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냐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 그런가 하면은 불가피하게 또 가야 될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갔다 그랬지만은 바울을,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10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 그리스게하고 디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갔다는 의미보다는 아마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득불 바울을 떠나 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기고는 바울 옆에서 믿음으로 잘 보좌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서신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며 두기고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항상 옆에 둘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보내기를 잘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보내기를 잘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원하는 것은 항상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고 편애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아보다 라헬을,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먼저 데려가셨어요. 야곱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놓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베냐민은 절대로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보내도록 하셨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들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굶어 죽게 됐는데도 베냐민은 놓지 못하고 다른 아들들만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사오는 것은커녕 나머지 아들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정말 이 심금을 울리는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가라. 이 믿음이에요. 우리 한 해가 지났는데 또 지난 한 평생 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보내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민자입니다. 한국에서 살던 생활 터전을 두고 떠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몸은 이 땅에 왔지만 아직도 한국에서의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어요. 그때에 잘 나가던 직장이나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민 생활을 계속 힘들어하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지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제는 오라 하는 말 속에서 만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즉 만나기를 또 잘하는 것이 신앙의 매듭이 되겠습니다. 9절을 보니 너는 디모데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또 여기 11절에 보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만남은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더 늦기 전에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만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바울이 자신의 사랑, 인생,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움이 없는 그러한 디모데, 더 늦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드님이 그 아버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오셔서 그래도 마침 그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을 그래도 임종 전에 와서 참 감사하다고, 믿음이 참 좋으신 아들이었어요. 얘기를 합니다. 한 3일쯤 지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뭐를 몰랐나요?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고, 제가 이렇게 온 것이 아버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참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하고 아들이 타주에 살고 있는데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거기에서 아주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신앙이 좋은 분인데 내가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그 아버님한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만 이렇게 이제서야 이게 깨달아지네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고 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철없는 착한 효자. 요즘에 철없는 착한 효자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약하진 않아요.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생각하는 거 진실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기도 해요. 근데 철이 없어요. 이 철이 없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정 부모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철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 사도도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또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며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래 돌아보면서 내가 찾아뵈야 될 사람을 찾아뵙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는 못했는가? 혹은 내 자식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나에게 은사가 되는 분들에게 내가 늘 마음의 생각만 했지 시간을 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찾아뵈세요. 찾아뵙기 힘들다면 최소한 전화라도 오래 가기 전에 들어서 안부도 해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다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짧은 시간만이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는 500불짜리 학원비도 아깝지 않고 100불, 200불짜리 신발 사는 것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근데 부모에게 100불 용돈 주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많고 없는 돈에 그것을 주는 게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해지지 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 있다면 부모님에게 효도 잘 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살아계실 때 용돈,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돈입니다. 용돈 많이 주시고, 또 부모님 원하시는 것, 여행이나 소원 잘 알아서 효도를 하는 것, 만난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떠나지만은 첫 번째 선교를 마치고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은 그 마가에게 마음을 닫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가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났고, 할 수 없이 바나바와 바울은 각자가 갈라져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 그 마가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처럼 잘 섬겼고, 당시에 로마에서 복음의 일을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마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마음, 그를 향하여 그 단절됐던 그와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오래 가기 전에 관계를 풀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푸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을 긋고 또 관계를 단절하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시고 또 회복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악으로서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고, 선한 일을, 그들에게 선한 마음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할 수 있거든 이 표현 속에는 아예 마음을 싹 닫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참 화해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단 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래 가기 전에 막힌 부부관계도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늘 가까이 있어도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먼 관계가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따로따로 방을 쓴다면 이제 올해로서 끝을 내시고 새해부터는 더 한 방에서 잘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분이 또 교역자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어떤 있어도 각방을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할 틈을 위해서 잠시 합의하여 각방을 분방할 수는 있지만은 또 합방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살다가 다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도 아내가 뭐 예쁘진 않겠죠. 밉지만 그래도 각방을 쓰면 안 되니까 베개를 들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서로 등을 대고 자더라도 하여튼 성경적으로 싸우고 성경적으로 하여튼
등을 마주대고라도 하여튼 한 방을 쓰는 이러한 이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교우들이 다 가정에서부터 다 풀기 원합니다. 그래서 좀 부부가 새롭게 다시 만나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세 번째로는 맡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무엇을 맡기느냐? 우리를 심하게 대적하고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갚으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운 마음, 또 풀지 못하는 마음 다 주께 주님의 갚으심에 맡기시고 이 한 해를 다 결산, 정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연세가 90이 가까워진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참 훌륭한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사셨는데 왜 믿음이 저만큼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얼마 안 돼서 알고 보니까 60여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유학한다고 뒷바라지 해줬던 그 남편이 여기서 영주권을 따고 그래서 가족을 부르겠다고 우리 서류적으로 가짜 이혼하자. 그래서 그것을 사인해줬는데 그만 가짜 이혼이 아니라 진짜 이혼이 되고 그 남편이 이 미국에 있는 여자와 함께 살게 됨으로써 그 남편을 60년이 지나도록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분노, 그 미움, 증오심에 그만 90평생을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믿음은 주께 주의 갚으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섭섭함과 허물도 맡겨야 돼요.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한다는 것은 1차 로마 투옥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판 받을 때에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만 그들이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로마로 올 때에 같이 동행했지만은 돌봐야 될 가족이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될 일이 있고 또 여러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을 떠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섭섭함 또 그들의 허물도 있을 텐데 바울이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섭섭한 마음 다 푸시고 또 허물 있더라도 기도로서 다 덮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이제
연말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죽는 날까지 놓지 않아야 될 붙들 것이 있어요. 네 번째는 붙들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여기 13절에 보니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워서 겉옷을 갖고 오라. 얼마큼 참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죽 종이에 쓴 책, 이건 성경책. 우리 같은 지금 66권 성경책이 아니라 아마 성경책의 일부일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했어요. 이 해가 가고 새해가 와도 앞으로 죽는 날까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또 결심하시죠? 성경책을 또 매일같이 읽어야겠다. 그러고는 또 실패해서 안 읽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새해 결심하세요. 그리고 한번 또 최선을 다해서 그 결심을 따라 말씀을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아주 맑으신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노년에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성경 읽으세요. 성경책보다 더 귀한 말씀 없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는 인생의 길에 빛이 없으면은 방향을 몰라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다. 내 발의 등은 뭐냐면, 어두운 데 갈 때에 요 자그만 등이지만은 요 등이 내 발 앞에 있으면 구덩이가 있다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길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발의 등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 4월 1일 주일 새벽부터 9일까지 우리 새해 특별 새벽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교육은, 유산은 믿음이에요. 또 믿음 생활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서 못 오시는 어머니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라도 등에 업고 라도 올 수 있도록 아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갓난아이도 등에 업고 추운 겨울에는 포대기를 뒤집어 씌우고라도 데리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예배 보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무릎에 누워서 자고, 하지만 그러다가 눈 떠서
또 예배 보는 그 분위기 속에 부모님의 신앙이 이렇게 깊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것일 것 같아요. 부모님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내 자식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무엇을 줄까 할 때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교회 가는 습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보여주는 것처럼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은퇴하시고 인생의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남는 것, 결국 내 아들, 딸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돈 잘 벌고 출세해서도 교회를 안 나가면은, 믿음 생활 잘 못하면은 마음속에 큰 돌과 같이 짐으로 남아있을 것을 잘 압니다. 지금부터 우리 젊은 부모들 아이들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법을 훈련하세요. 그래야지만 신앙 코드가 같아야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신앙의 그 코드에서 떠나지 않고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세월이 흘러도 부모님과 같은 신앙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눈을 감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붙들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은 주님이 여전히 그 곁에 서서 믿음의 힘을 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의 사명은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는 것. 감옥에 있는 그때에도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해야 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르심,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소유를 가진다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올해 한 해도 어떠한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왔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새해는 그 삶이 무엇일까?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는 결혼해서 7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되었는데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그 안나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을 때의 그 어린아이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밴쿠버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지금 거의 90이 되셨는데도, 은퇴하시고 나셔도 지금도 그 밴쿠버 부둣가에 가서 배가 내리면 그 배에 올라가서 선언 선교회를 하고 계세요. 걸음걸이도 상당히 많이 힘이 없으시고 한데도 이 다리에 힘이 있어 걸어갈 수 있는 한에는 그 선언 선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한국말은 물론이거니와 영어, 일본말, 중국말, 러시아어, 심지어는 스페니셔까지도 아주 기본적인 말을 잘하시면서 각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가대원도, 반주자도, 반사도,
무엇이든지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앙적 매듭을 위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보내기, 그리고 만나기, 그러면은 맡기기, 그리고 붙잡기.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나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상집에 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새해를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죽음을 지금부터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